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음에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예배가 가능했지만 또 개인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바이블 29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을 주제로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어버린 삼손.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혼자 수십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들릴라는 계속해서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추궁했고 결국 삼손은 비밀을 얘기해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을 찬양하고 삼손을 불러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의 손을 잡은 소년에게 이 집을 세우는 기둥으로 자신을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은 두 기둥을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기둥을 받치던 집이 블레셋 사람들 위로 무너져 떨어졌습니다. 이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진 않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람의 능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내셨습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이 불을 한번 켜볼까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니까 따뜻한 느낌도 들고 주변도 밝아지고 참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구가 자신의 불빛에 매료되어서 스스로 감탄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 나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내는 이 빛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 나는 나 스스로 이 환한 빛을 발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이 전구에게서 이 전원을 차단하는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꺼보겠습니다. 뚝. 예. 전구와 전지와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빛이 어떻게 되었죠? 불이 꺼졌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전구는 빛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구는 전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전구와 전지의 관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하나님은 더욱 깊고 놀라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낱 소유물로 여기어서 아무렇게나 대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좋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은 이 전지와 전원이 이 간단한 전선으로 이어진 것과는 또 다릅니다. 언제라도 끊어질지 모를 끈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힘이 센 사람의 이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삼손은 자기가 가진 강력한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전구가 자기 힘으로 빛을 낸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고 자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 삼손의 부모가 되는 이 마노아
아내와 그 아내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으로 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과 같이 일평생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만지거나 먹지 않고 머리카락도 기르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삼손에게 복을 주신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신 것이죠. 그 인생의 주인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사건,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는 그런 장면들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삼손이 왼손으로 사자를 무찌르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삼손은 블레셋의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삼손의 앞에 사자가 나타났죠.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이 사자를 찢어버릴 수 있었던 까닭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어서 또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과 겨루어 이겼을 때, 그때에도 같은 일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그 아스글론을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줄에 단단히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삼손이 이 힘을 주자 밧줄이 불에 타버린 이 재마냥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어떻게 적혀 있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죠. 결국 삼손의 힘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삼손의 힘은 누구의 힘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전에 아까 환하게 불을 밝히던 전구가 전지와 이 전선과 이 전원의 스위치를 내리자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사라져 버렸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전구가 빛을, 그 능력을 잃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이 끊어진 삼손이 힘을 잃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을 꿰어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는 이 요구에 응하여 삼손을 꿰어내기 위해 조르기 시작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삼손은 그래서 결국 이제 일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로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고 들릴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그대로 진행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새 힘줄 7을 그녀에게 주고 그를 묶게 하였습니다. 삼손의 힘이 약해졌을까요? 아니죠. 결박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또 다시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은 한 번 더 거짓말을 하죠.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고 새 밧줄로 몰래 묶어 놓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것도 다 끊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들릴라를 믿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내쳐야 될 텐데 삼손은 계속해서 들릴라와 함께합니다. 또 조르고 또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오고 가고로 반복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거짓말하는지 질책하자 삼손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를 정말로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이 들릴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컸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는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고 결국 삼손은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19절,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일, 즉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 이 나실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우려고 나섰지만 힘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자 이 힘도 능력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삼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놋줄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힘이 숨겨진 것이 아니었죠.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회복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삼손을 불러다가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때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드디어 자신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힘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할 때 능력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삼손이 가진 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처럼 우리의 몸, 영혼, 인생, 재능,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길 때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쁨도 평안도 잃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인 대신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
주옵소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유혹과 또 죄와 또 그 죄로 말미암은 죄책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상황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 학생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위로 충만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며칠 전 귀국하신 서정현 기자님 모셔서 A국에 대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서정현 기자님, 이번 취재는 어떠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A국 종군 기자 서정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Safe here? Come, hold my hand. Hold my hand, let's go. It's safe now. Come. 결국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나요?